어,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더라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만 급하거나 도저히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런 데는 창조 질서를 바꿔서라도 역사하시지만 평상시에는 창조 질서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창조 질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뒤 없고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돼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미신적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 안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적 신앙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게 문제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질서도 무너뜨리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만 바라보는 게 미신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는 것만 보는 게 율법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고 질서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질서 밖에서 역사하는 거 우리는 되게 좋아하죠. 홍해 갈라지는 거, 하루 18만 5천 명 천사가 와서 확 죽이는 거, 이런 건 질서 바뀌거든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그런데 우린 기적만 좋아해요. 그 기적은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기적을 이루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바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면서 하나님 나 사업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설교를 오늘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대잖아. 이것만 막 다른 거 안 들리, 이것만 들려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이나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 질서 밖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신다잖아. 이것만 들려요. 난 양쪽을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 돼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내 한이 있어 지금. 내 한. 여러분이 가정복음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으로 가정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복음화 얘기할 때 제일 신나요. 내 한풀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원리 속에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켰다, 그 정도 열심히 하려면 세계복음화를 하지 왜 가정복음만 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질 사람이라면 세계복음화를 기도하지 왜 가정복음화 코딱지만한 걸 기도해? 그렇게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서부터 안 맞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 틀린 것들을 빨리빨리 치유해 나가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될 거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예요? 실망하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 기도하면 뭐해? 기도가 한풀이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평생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낮았거든요. 하나님 응답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풀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부자 만들어주는데 그건 내 한풀이잖아요. 내 응답이잖아. 그게 무슨 내 기도지.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응답이 아니다. 근데 목사님 나 응답 받았는데요. 마귀가 응답한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똑같은, 지금 사울과 다윗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자꾸 구조를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놈 그러는데 사울도 좋은 놈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좋은 놈인데 마귀에게 당한 것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왕을 세울 만치 좋은 놈이야. 그런데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한 사람은 언약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있어. 요거 차이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을 잡았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요 차이거든요. 우리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언약을 알고 언약적 삶을 살면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목사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언약적 삶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적 삶이에요. 육신적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육신적으로 평가를 해요. 영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중요하다면 새벽기도 나오지 말래도 나오죠. 육신이 중요하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영혼이 중요하면 모든 거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고 하겠죠. 근데 육신이 중요한 사람은 1분이라도 늦게 나오겠죠. 더 자야 되니까 1분이라도. 이게 바로 내가 영혼 중심이냐 육신적 중심이냐 관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육신적 중심인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증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울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사위를 삼을 정도라면 이 사위 입장에서는 영광이 아니야. 엄청 영광이죠. 아니 다윗은 후진 집안인데 지금 권사님 은경이를 대통령이 며느리 삼겠다 그러면 영광이야 아니요? 날라가 안 날라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저렇게 무지랭이를 사위를 삼을 정도로 마음이 커.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맞는 말에 속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얼마나 마음도 넓고 크고 그냥 일반 백성이라도 그렇게 자기가 고관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무지랭이하고도 결혼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넓은 사람이고 아주 국민 친화적이고 백성 친화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정치인 같이 맨날 1번째 샴푸를 쓰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서 살아가면서 아주 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속이는 거거든요.
왜냐?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추정해버려요. 멋있다고. 예,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가난한 사람이 위해서 자기 그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강남 가서 샴푸를 사오게 합니까? 일제 샴푸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속아 안 속아? 근데 사울 속에는 뭐가 있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음모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음모는 뭐예요? 내가 이 권력 잡아가지고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음모죠. 그런 거에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 없으면 안 돼. 전부 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런데 속의 음모는 뭐예요? 난 너와 하루 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겉보고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그래요? 왕이고. 그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아, 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울은 나쁘다 그러냐고. 사울을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울이란 말이야. 겉에는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걸 품고 있고, 악을 품고 있고, 거짓을 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은 좋은 놈, 사울은 나쁜 놈 이래버리니까, 예, 내가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난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해야지.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니까.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당했어? 마귀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귀에게 당해서 육신적인 거 좋아하는 건 마귀에게 당한 거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사는 건 그건 마귀에게 이미 지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으로는 마귀 자녀죠. 아시겠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라니까 여자는 아니죠. 남자. 이 표피를 가져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런 의미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피를 베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런 개념이거든요. 몇 개 가져래요? 100개. 그러니까 몇 명을 죽여야 돼?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100명을 죽이려니까 분명히 100명 죽이다 보면 다윗은 저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래서 다윗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속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여튼 나 사랑해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하여튼 연놈들이 다 교회 떠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놈한테 그랬어. 너도 치유만 되면 당장 떠난다. 나 욕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 절대 아니란 놈들이 다 떠났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진심이에요. 떠나고 싶지 않는 게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심이 변화돼요. 왜요? 마귀에게 당하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마귀에게 평상시에 당하던 사람은 급할 때 마귀에게 당하거든요. 평상시에 마귀 안 당하던 사람 말은 내가 믿어. 김숙자 권사님이 난 절대로 나는 목사님 안 떠날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믿어. 근데 김재희 사모가 난 안 떠날 거예요. 그건 나는 안 믿어. 왜냐? 저기는 마귀에게 잘 당하니까. 어느 날 김재희 사모가 요 옆에 감리교회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김재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전부 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그래서 귀신에게 딱 당하면 귀신에게 당한 걸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뭘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으로 생각하고 막 다른 걸로, 성경에다가 꽂히질 않아요. 성경 이외의 것에 꽂혀요.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요, 이제 다윗이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가서 1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축하한다, 대단하다, 내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다 했겠어, 안 했겠어? 속으로는 저 새끼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왜 왔어 그랬겠죠. 예. 뜨끔뜨끔한 사람이 지금 있을 텐데, 예, 이 안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지금 뜨끔뜨끔하겠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뜨끔뜨끔하지 않으면 화인 맞은 거죠, 양심에.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저렇게 이중인격이었는데, 나도 그냥 저랬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왕을 세웠어?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한다 그랬어? 안 패한다 그랬어요? 패한다 그랬죠. 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은 어때? 그 다음날 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패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 백성들에게 완전히 인정받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또 소문이 났겠죠. 처음에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여서 소문이 나죠. 이번에는 100명을 죽여서 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사울이 다른 그 부하들보다 훨씬, 사울의 부하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그냥 귀하게 아니라 어떻게? 심히 귀하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저울이 지금, 옛날에는 사울이 이만치고 다윗이 이만치였는데, 이게 가변교구이구나. 다윗이 이만치고 사울이 이만치였는데 점점 이렇게 저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완전히 무거워지고 사울이 쫙 올라갔을 때, 그때 바꿀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늘 다윗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사울이었구나. 겉으로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남 질투하고 그랬구나. 그럼 나는 지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었구나. 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오늘 치유가 있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치유가 되면 여러분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뭐예요? 불을 세게 떼면 금이 끓어. 그럼 위에 뭐예요? 불순물은 위로 올라가. 그걸 걷어내고 또 끓여서 또 걷어내고 또 끓여서 또 걷어내야 정금 99.999%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뭐 한대요? 정금 만든대요. 그럼 문제를 계속 줘가지고 거기서 또 깨닫게 하시고, 문제 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괜찮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정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오세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정금되는 연습이거든. 근데 문제를 뭐 하고 있어? 문제를 부여잡고 문제를 누리고 있잖아. 문제는 정금 만드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 이런 건 다 정금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정금이 되려고 애를 써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
일단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울도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왕이 되고 나니까 겸손함이 없어지고 교만해지면서 그 교만 때문에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단순하게 질투 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 질투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가 와야 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가 마귀에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시험 들 때마다 싸워서 이기고 아버지 마귀를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